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본문 이야기가 명절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신약 백성, 구약 백성, 이들은 꼭 3번의 절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설, 추석, 큰 절기가 있듯이 이 친구들은 상반기에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다 모였어요. 여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절 주간, 이제 6월절에 있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로 명절 주간에도 쉬지 않고 제자 훈련하신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는 명절은 쉬는 날이지만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으시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온 무리를 대상으로 하셨고, 더 중요한 사역은 그 가운데도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하여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던 제자 훈련. 저는 오늘 명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매년마다 이제 복이란 주제로 설교했지만은 오늘 훈련의 주제로 설교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이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이 소수이지만 세상을 바꾸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썼던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간까지 쉬지 않았던 제자 훈련의 3가지 항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한 이 제자의 사명을 소명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 훈련인데요. 따라 볼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명절에 가서 이제 고향에서 아니면 서울에서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 가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원래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죽음의 문턱까지 같이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믿음의 항목은 지금 중생의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믿음이지만 중생의 믿음은요, 훈련 대상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훈련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을 믿어라.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 Have faith.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In God.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 하나도 안 믿다가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와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할 때 이 지금 훈련의 과목으로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2가지 사건이 이 믿음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이 2가지 사건과 연관됐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야외 훈련 과목인데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잘 보세요. 이것과 믿음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신앙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듣더라. 의도성이 있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이튿날이면요 일요일 다음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는 중에도 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침이라 배가 고프 보셨는지 열매를 찾으니 없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 못 먹으리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제자들이 들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무성한 잎이 무성한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고 뭐 예수님이 저주한다고 어떻게 되겠는가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주저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너희 믿음이 무화과 나무 잎썩이만 무상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너희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훈련하는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겐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열매 있으십니까? 희락의 열매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참아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양선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절제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라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썩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미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가 없는 너희의 믿음도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You don't have faith. 너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오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죠. 자, 열매 맺는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인지 볼까요? 자, 17절에 보니까 성전 청결과 관련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령을 여러분 지금 명절날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명절 주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성전을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가셨어요. 왜? 뭘 하러? 예배드리러.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정작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 돈괴를 바꾸는 사람, 양소를 파는 사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서로 이기적인 욕심을 차리러 오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분들에게 화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름받는 이 곳을 강도의 집이 되게 했느냐고 막 들어가지고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헌금,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집은 교회의 성전의 기능이 멈춘 것이고, 그것은 열매 없는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기도가 사라진 성전,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질문했더니 너희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한 것이죠. 명절날 오셔서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잘 된다는 얘기 또 할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명절에 제자들이 믿음 훈련을 시켜요.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쉽지 않을 거예요. 명절날 모이면 좋은 얘기보다 어려운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두 번째 이제 훈련 과목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훈련되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두 번째 말씀 훈련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이스라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024년 여러분을 정말로 제자 훈련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말씀 훈련을 강조하고 계세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된다. 오늘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대로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의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말씀 훈련은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한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우리 통상의 말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의 기능이고 능력이에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오늘 지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배경을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 말은 죽은 게 아니에요. 말을 뱉은 그것이 살아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기능이고 말의 속성이에요. 지난주에 한글날 특집으로 아나운서들이 했던 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쌀밥을 지어서 좋은 이쪽 쌀, 왼쪽 쌀과 오른쪽 쌀을 아나운서들에게 얼마나 예쁘게 말을 합니까? 왼쪽에는 좋은 말을 계속 한 달 동안 하게 해서 40일 동안, 이쪽에는 나쁜 말, 저주의 말, 그런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좋은 곰팡이가 됐고
아주 컴한 썩은 곰팡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 자체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언어와 결합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이제 그 실험을 프로축구 구단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 정말 쉬어가는 시간으로 한번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프로축구 구단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황선홍 감독도 실험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프로축구 포항 구단이 요즘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이 고구마 실험을 통해서 긍정의 힘을 체험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손기성 기자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안 돼.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축구 포항 구단이 자, 거기까지. 저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고도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저희는 올해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훈련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릇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언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참 말씀을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천주교에서 교수로 좀 와라 했더니 저는 교수 안 합니다 하고 저기 평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1년에 이제 그 교례가 있나 봐요. 모임이, 주교들 모임. 와서 이제 신부님에게 물었대요. 주교님이, 신부님 어떻게 거기 가니까 살만하십니까? 했더니 사실 그렇게 살만하지 못하더래요. 근데 말이라도 했다.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다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행복의 요소를 발견해서 나 진짜 행복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서 농작물을 해가지고 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또 물었대요. 아니 신부님 어떻게 장사는 잘 됩니까? 했더니 장사가 잘 될 일 있습니까? 그래도 팔리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잘 팔립니다. 아니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그 평창에서 그 농사 짓는데 사람이 오냐고, 손님들이 오냐고 했더니 이분이 또 이러네. 사람이 많이 오냐고 물으니까 이 신부님이 뭐라 하냐면 너무 반응이 없으네. 아니 너무 많이 온다. 이분이 하여튼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뀌더래요. 밤하늘에 별을 봐도 예쁘고 또 산새 물소리 물소리 들어도 물소리 새소리 들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기가 말을 그래서 강연할 때마다 자기 행복하다, 여기 사람들 많이 온다, 장사 잘 된다 했더니 그 해 원래 1000명이 방문하던 그 농장에 그 다음에
3만 명이 방문했대요. 말하는 대로 돼버린 거예요. 3만 명 오니까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4만 명이 왔어요. 4만 명.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좀 축복을 오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된다고 해주세요. 어느 학생이 진짜예요. 양 가 양가예요. 한 과목만 양이고 다 가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정말로 믿음의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불러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얘야, 너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 골고루 잘했으면 좋겠다. 넌 다 잘할 수 있어. 너 한 과목만 잘하지 말고 다 잘해.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언어입니까? 부정의 언어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그냥 2등을 났어요. 근데 부모가 때려놓고 너 어떻게 하려고 정신 바짝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말이죠. 야, 매번 1등하다 한 번 2등 났더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는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 말이 믿음과 연결되면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훈련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큰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할 때 그 말이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훈련하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 인생을 위해서 5가지 훈련 교재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성경 읽기표. 따라합니다. 성경 읽기표, 설교 노트, 큐티 노트, 그 다음에 목장 교재, 주보입니다. 주보. 그리고 전도지. 이거 5가지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말씀을 뿌리려면요 성경 읽기표에 매일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계산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데 좀 읽으래도 안 읽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3월부터 해도 되더라고요. 3월부터.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자, 따라합니다. 한 장은 신약 1도 갈 수 있어요. 3월부터 해도 270장이니까 충분합니다. 자, 3장. 오늘부터 3장 읽으면 구약을 1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충분해요. 자, 4장. 4장 하면은 3월부터 해도 신구약 1독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꼭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심는 훈련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는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니까 좋아요? 앞에 너무를 붙여요. 자, 우리 교회 오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고향 가서 좀 선전 좀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가족분들 오셨네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너무 붙여. 시작. 너무. 우리 성도님들 다 잘생기셨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명절날 세뱃돈보다도요 칭찬의 말이 더 큰 세뱃돈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훈련이 3가지 있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 훈련인데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24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무화과나무에 저주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 기도 끝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말씀 훈련.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요. 내 언어가. 그러면 축복은 자꾸 사라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정한 언어는 사라져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는 사라져요. 왜? 내 안에 말씀의 언어는 그런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는 선악과의 언어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만 듣고 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시키는데 자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밭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언어가 돼서 나갈 때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훈련, 믿음 훈련이 된 사람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자라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저는 태교할 때부터 우리 자녀가 아빠를 부르라고 태교를 했어요. 엄마부터 부르지 말고 아빠를 불러라. 그래서 아빠 매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6개월 돼서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내가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둘째부터는 10개월 전부터 태교를 했어요. 아빠. 그래서 계속 퇴근하면 아빠.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딸인데 태어나서 아빠라고 했을까요? 엄마라고 했을까요?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라고. 근데 참 재밌죠? 그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아빠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빠. 나중에 또 아빠라고 했어요. 셋째는 꼭 내가 먼저 불리면 받으리라. 근데 결국 셋째도 하다가 엄마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주여, 방금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목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요 주여 하다 가요. 주여 아버지. 그러면 아셔. 그 영으로 소통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제 훈련사역에 이제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기도학교는 그냥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기도가 멈추면 안 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자라야 된다. 자,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 근데 예수님 이제 구속의 마지막 정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는 영혼의 업이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셨는데 기도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성전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은 강도의 구리라고 다 둘러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에게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요, 성장할수록 그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자, 오늘 볼까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기도의 내용 안에 개인이 아니라 타인이 포함되고 있죠. 용서의 기도가 들어가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못하겠죠. 죄를 지는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 죄사함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영혼 구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하나님 믿으라고 믿음 훈련하고 말씀대로 하는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면 이제는 너희만의 생명 열매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지만 기도의 부르심이 가장 1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 훈련, 말씀 훈련, 세 번째는 무슨 훈련? 기도 훈련.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 양육 계획도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있어요. 기도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금 21일 기도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65 중보 기도학교예요. 자, 기도 훈련 첫 번째 거는 2년 전에 50명이 수료했어요. 저는 다 하길 바라요.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이제 철야나 또 다른 이제 기간을 좀 편하게 할 거예요. 저거는 그냥 기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할게요. 따라해볼까요? 중보 기도.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배워야 되는데 앞에 거는 21일 동안 가르치지만 뒤에 거는 365일 동안 가르쳐야 돼요. 근데 365일 동안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3일만 나오면 됩니다. 며칠이요? 3일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청서를 드렸어요. 근데 10명 신청했대요. 여러분 10명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부탁합니다. 저는 50명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0명이 이 3일 동안 중보기도를 배우고 여러분 360일 동안 서로 합력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정말로 산을 옮기는 능력의 교회,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주간에 지금 무슨 훈련을 하셨냐면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큰 무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딱 멈추시고 핵심 제자들만 데리고 일주일 명절 주간을 보내시면서 믿음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가운데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북한산, 수락산, 저 불암산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명절 주간에 아무리 뭐 세뱃돈 많이 받아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계셔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올 한해 드래곤 아이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석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교회가 안 바뀌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는요 변화돼서는 안 되죠. 복음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불변하지만 이 진리를 붙잡고 믿고 믿음대로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청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이 세상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기도 학교가 시작되고 또 제자 학교가 시작되고 또 전도가 시작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많이 부어주실 줄 믿어요. 저는 이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따라볼까요?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훈련받고 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생명의 열매, 행복의 열매 많이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훈련을 하자 가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에도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때요? 좋은 교회인가요? 나쁜 교회인가요? 앞에 너머를 보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가니까 어때요? 담임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담임 목사님 찬양 잘해요? 우리 성도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손과 발이 되어 많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마음의 결실을 한번 합시다.